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 번째 변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변론이 있은 다음에 욥이 오늘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당하는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내가 경솔히 말하였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 첫 번째는 고난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했습니다. 변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책망에 가까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 이렇게 엘리바스의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중심은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망했는데 욥이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고 악을 밭갈고 그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했고 내가 고난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얘기를 들었던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이 왜 닥쳤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또 변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욥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바다의 모래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모래의 무게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 모래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그죠?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 더 힘들고 더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 고난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왜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직접 겪는 이 고난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하는 얘기는 3장에 보면 욥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3장에서 보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관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내뱉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뱉은 이 거친 말, 그죠? 이 고난의 이 말, 이것을 내가 너무 경솔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쉽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욥에게 책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이 광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고난, 이 속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놓고 돌아보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불어닥치는 광풍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것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찌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화살, 아니면 하나님의 찌르심, 아니면 상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 속에서, 그죠? 자신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처를 주셨다면, 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아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적용하고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항상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 왜 나만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왜라는 단어가 어찌하여라는 말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습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들나귀, 소, 만약에 그들이 먹을 것이 있다면 1차원적인 거잖아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있다면 불평하거나 고통할 일이 없다. 고통을 외칠 일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묻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의 기본적인 것만 해결된다면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들소가, 그죠? 들나귀가 먹어야 될 것이 없는 이유, 왜 그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어머니의 그 모태를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악을 바라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정말 축복일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 큐티를 하기 전까지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고난은 고난이다 하고만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은 힘듦이기 때문에, 어려움이기 때문에, 상처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사건은 사건일 뿐입니다. 내가 겪는 이 아픔은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아픔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몸과 마음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자기의 힘듦을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으로 그것이 해석되진다면,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 넘어, 고난이라는 이 환경 넘어, 고난이라는 이 사건 너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겐 들려졌고 한 사람에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건 속에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과 사건들은 왜 생겨났습니까? 정말 죄로 인해 생겨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연단하시는 그런 것으로 생겨났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난,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건들, 이것이 왜 생겨났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불평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통 중에 기뻐하는 이유 두 번째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육체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그 상처에 고름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코끼리 그 가죽같이 정말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런 질병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내 몸이 예전같이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나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에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덮고 있는 이 질병, 파괴되고 소멸된 그의 환경,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소원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욥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신다면,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이다. 내가 죽어야만 이 극심한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결국 이 사실을 욥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정말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욥은 내가 이 극심한 고통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기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행동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의 몸, 그죠? 모든 것을 다 치지만 하나님이 하신 한마디가 있잖아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욥의 생명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이 생기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 고난을, 그 사건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면,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짐이라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 속에도 그가 정말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적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 안에 이게 얘기도 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실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은 혹시라도 이런 고난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에서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좌절할 수는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이 욥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 같은 삶을 당하면 우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냥 다 자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인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13년을 따라다니는 그 장인이 있는 그 삶이라면, 과연 우리 보통 여기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웬만하면 다 자살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아둘람 동굴에 있으면서, 그 좁은 동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그 깊숙한 동굴에 있으면서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만 있으면 회복됩니다. 말씀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의 길을 비추고 인도하는 그 삶이 되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라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나를 그 속에 넣어도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면, 그죠? 늙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절대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그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매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마 찔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깨닫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라는 겁니다. 이 깨닫는 지혜는 욥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욥은 죽음 외에 자기에게 더 이상 좋은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나에게 그죠? 이전과 같은, 아니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욥기 마지막 가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죠? 또 10자녀의 복을 주시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왜?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욥은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기력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돌의 기력, 노새. 이것은 육체적 강인함을 얘기합니다. 봐라, 내 몸이 이렇게 완전히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골마 터진 이 추하고 추한 이 몸이 어떻게 다시 강인한 몸을 갖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않느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이 힘든 일이 생겨나기 전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난 속에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교만과 자만감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실상은 작은 하나의 시련이 오고 작은 고난이 오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져서 울부짖으면서 허덕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나중에 이 세 명의 친구가 그 욥과의 변론을 마친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인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로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았지만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자세히 보면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정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이 고난 속에서 엘리후가 보는 모습도 정확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에게는 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성장하겠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깨달아지겠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수학 문제 하나를 풀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알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정말 얼마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그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고린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말씀드릴 때랑 똑같습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에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 살아가 육신의 삶에는 부족한 게 참 많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내게 뭐가 부족한지.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생각지도 않았던 일일 겁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뭔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생각과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죠?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10장입니다.